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월 5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본문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1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후에 언제 후입니까? 네, 어제 본문에 있었던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나인 성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이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였죠. 네, 한 어머니의 독자. 근데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과부였는데 그 아들마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14절 보니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이제 그 자리에 섭니다. 그 누구도 과부도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앉고 또 말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께로 다시 보내줍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7절을 보니까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앞에서 나눴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좀 다른 점은요, 그 전까지는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만 이제 널리 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되어 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온 유대까지, 갈릴리를 넘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에 대한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됨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복음서 중에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이제 3번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오늘 본문이 있고, 오늘 본문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야이로의 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베다니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 3번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중에 오늘 이 본문이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니까요,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죠. 경외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보고 이들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큰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에일리야 또는 엘리사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에일리야가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 역시도 다시 살립니다. 그러한 그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여인을 살린 그 모습을 보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또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제 우리 백성, 이 유대인,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체가 담겨진 그 관에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죽음, 이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이것은 그가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죄에 의한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 담긴 관은 그 관 역시도 부정했겠죠. 근데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그 관에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 만진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앞에서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했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된 것이죠. 바로 정말 율법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사건이 왜 정말 엄청난 사건인가? 두 번째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과 죽음,
이 사이를 마음껏 오가며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것이 일어난 시기는요, 그 과거에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적이 일어난 지 약 900년 만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900년 동안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기적과 같은 사건, 이것이 900년 만에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기적을 그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그냥 큰 선지자, 정말 그냥 한 명의 선지자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그런 역사, 이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만 고백을 하는 이 모습,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기적을 베푸는 자, 또는 어떠한 나에게 도움을,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하는 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정말 죄인인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당장 내 어려움을 도와주실 그런 분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정말 큰 기적을 베풀 그런 분으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큰 습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기적은 정말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그 기적이 있은지 900년 만에 그들의 가운데 그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정말 죽음 가운데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사건, 그 사건을 목도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선지자가 세워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의 선지자로 그들이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가끔은 그냥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줄 자,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죽음에 있는 죽음에 이를 자들인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